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분 인사합시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스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갑부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잃어버려서 바로 사울을 부릅니다. 그 아들. 그리고 또 사환과 함께 더불어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자 이제 사방팔방 그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그러나 찾지를 못했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사환이 아무래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에 선견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그분이 잘 이야기했을 때 잘 알아맞춥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럴 때 이 사울이 그 말이 옳다 여겨서서 한번 그 지역에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가운데서 그 선견자가 누구입니까? 선견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사울과 선견자인 사무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나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처음부터 그 과정이나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는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졌고 하나님이 원치는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원치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내 백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강렬하게 원했어요. 강렬하게 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은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러한 응답의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앞서 행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보여져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왕이 세워지는 것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저들이 원하는 뜻을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간섭하시고 왕을 세우는 사람까지, 사울 왕까지 지정하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백성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는 그들이
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손을 놓고, 예배도 손을 놓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회가 정말 마비가 될 만큼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기도다라는 겁니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닐레이 기도 21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비록 30분의 짧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여러분의 각 가정의 성도님들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린 서서히 느끼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최근에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나는 거기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손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일을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기름은 누가 부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짐승을 잃어버려서 너는 짐승 찾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환의 권면을 통해서 누구로 인도를 받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견자 사무엘에게 인도라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자,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그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 선견자라고 일컬음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몰랐어요. 자기가 왕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은 지금 뭘 가지러,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짐승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러 가기 위해서 찾아간 것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땐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는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어요. 부르짖음은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그 과정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섭리와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부터 사무엘에게 뭐예요? 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그에게 뭘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
그런 말씀했다는 거죠. 보십시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 봅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죠. 알려줬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뭐예요?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다. 그냥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게만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하나님은 그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부르짖음의 약속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말씀 중에서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알았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만은 고넬료의 가정은 이 사람의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면서 그 고넬료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넬료의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 속에 많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세워주시고 왕으로 등극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34편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에레미야서 33장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뭡니까? 만났어요. 사울이 왔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요. 저가
어제 너에게 알려준 그이다. 너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일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백성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민감한 반응으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특별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짧은 30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교통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풀려지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또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결과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간차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이 임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좀 지연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우리는 응답을 하지 않으려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의 다르지만은 지연될 수도 있고 즉각적인 응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기억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바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갈 때 이제는 모든 것은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